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과 계약이란 말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 하는 말이고 계약은 영어로 contract라 하는 말인데, 그 언약과 계약이 다르다는 거. 언약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언약이라 한다면, 계약은 조건적이고 쌍방적이고 계약 조건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이라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매 계약, 매매 언약이란 말 안 쓰죠?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또 쌍방의 이해에 따라서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언약 관습에 의하면은 언약을 맺으면은 100% 지켜야 됐습니다. 언약을 맺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적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섭섭하게 한 적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순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파기하실 수 없어요.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대답으로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지 코로 믿는가 귀로 믿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입으로 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난 주일에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의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통괄하는, 조정하고 조절하는 통제센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치밀한 교육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바친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마음속 자리에 계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만 두어도 괜히 휘파람을 불고 괜히 싱글벙글하면 너 애인 생겼니? 그러죠. 너 애인 생겼니?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만 있어도 그 얼굴이 달라지고 그 삶에 윤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그 삶에 잘해한다면 그 삶이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믿는다 하는 말의 깊은 의미는 삶이 변화된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바로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한 말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고 우리 교우들은 똑똑하니까 기억나시고 오늘 아침 얘기도 잊어버린데 뭘 또 지난주 얘기까지 하는데. 두 번째로는요, 입으로 신한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입으로 신한다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주님의 말이죠.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른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는 주는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반드시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큐리오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신성을 모독하는 불경죄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한다 말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슨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뭐 이런저런 그게 아니고 생명까지 바칠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똑똑하고 야무지게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지요.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것을 말하고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갓 임관한 앳된 여성 경찰관이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신호등 위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차선 위반을 했다 딱 보고 갓 임관한 아주 그 여성 경찰관이 말입니다. 호루라기 불면서 그럼 택시도 서야 되죠, 그죠? 승용차도 서야 됩니다. 버스도 서야 됩니다. 15톤 트레일을 몰고 가는 우락부락한 남자 운전수도 서야 되죠. 그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이 여성 경찰관의 그 신호에서 서야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 경찰관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린 여자라고 무시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벌금을 내거나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는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마누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한다는 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손님이 오시면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마주 환영하고 또 차를 대접하고 볼 보면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겠다 하는 의미가 영접하는 자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나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하는 의미죠. 히브리인의 사고에서 이름은 그것은 단순히 호칭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본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실 때 야, 너 잘했다고 빌딩 한 채 준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바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너 아브라함이니까 빌딩 두 채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은 존재 자체이고 본질이고 축복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믿는다란 말은 어떤 대상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그것은 그 대상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그를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 모든 것을 맡겨서 다 걸었어. 그 이름에, 그 말씀에 다 걸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겉옷이나 머리에 다는 액세서리처럼 우리 삶의 장식품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교육, 행복한 부부생활, 아름다운 집, 좋은 직업, 거기다가 예수님만 보탠다면 금상첨화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보완하는 보조물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의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전부를 차지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2절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이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 없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엄숙하고 친중한 말인지 알겠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을 내 삶의 전부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한 한 성이 있었어요.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이웃 성의 한 위대한 능력 있는 왕이 성문 앞에 달려와 소리칩니다. 그 왕은 성문을 열고 통치권을 온전히 넘겨주면은 그 대가로 적군의 공격에서 이 성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성 안에 있는 성민들이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왕을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같은 구원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 왕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 능력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위대한 왕의 능력을 믿고 기꺼이 구원자로 영접하지만은 통치권은 넘겨주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문을 열고 그를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통치자로, 그 성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그 성에 들어가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번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지만은 통치권은 넘겨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영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해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나의 생명은 누구 것이죠? 설교 잘 듣더니 어디 다 가셨습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그걸 진심으로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걸 진심으로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거 진정하게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업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망하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망합니다. 아세요? 하나님 망합니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사판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은 누구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것. 아니 아침에 내가 너 가져왔는데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것. 그거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하실 때 참 불쌍한 사람 만나고 성령님이 감동할 때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 또 돈 내놓으라고 그러네 하면서 기쁨으로 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인정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친밀한 교제를 갖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 끼 하면은 평생 살 수 있죠? 아니죠. 식사는 하루 10끼씩 또는 2끼씩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어졌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판문해 보셔야 돼요. 판문해 보세요.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을 대사라고 성이 얘기해요. 대사, 엠베서더라는 거죠. 여기서 대사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똑같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요 대사와 관광객은 다릅니다. 대사가 말한 것은 본국 정부가 책임을 져요. 그러나 관광객이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사는 본국 정부의 관심에 신경을 씁니다. 반면 관광객은 자신의 관심에 신경을 쓰면 돼요. 대사는 본국 정부가 모든 체제비를 생활비, 차량 유지비, 학자금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자신의 모든 체제비 그거를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린 대사라는 겁니다. 근데 대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사는 본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긴밀한 소통이 없으면 본국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환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만일 예수님과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를 갖지 않다면 내가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그런 교제가 없다면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는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겠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59분이기 때문에 요때 딱 끝내야 되는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끝납시다. 주 예수여 나의 당신이여, 제가 선곡해온 거 우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2절에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은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은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는 이 살관 교제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화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새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